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제목,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의 말씀을 드릴 터인데 그 말씀에 대한 제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내 믿음의 삶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요 기준,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삶,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 내가 오늘 이 세상에서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나는 누구이냐라는 그 영적인 내 믿음의 정체성을 늘 우리는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한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늘 말씀 안에서 관계를 늘 새롭게 바르게 그 관계 안에서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렇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어떤 한계,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과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이민자로서 우리가 미국에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어떤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위축될 수 있지만 당당하게 믿음의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 구절의 말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언약의 백성인가? 다시 말해서 물론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말씀, 구약의 행위 언약도 나오죠. 그러나 그 행위 언약도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에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모세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죠. 자, 오늘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었죠. 바로 은혜 언약, 새 언약으로서 은혜 언약,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과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다도 이 죄 많고 악한 불의함,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이런 세상 속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바른 믿음의 길, 그리고 안전한 그런 평안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제시받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자, 내가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질 때 그 답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우리가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그냥 어떤 세상의 풍습대로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표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어떤 삶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어떤 세상에 있는 법이나 그 법들을, 규칙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정부 속에서 나라가 요구한 모든 규칙들이나 법이라든가 이것을 우리는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이끌림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자, 이렇게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 관계, 나와 도대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자, 그 관계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그 말씀, 자,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자, 오늘의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어떻게 언약이 맺어졌습니까? 어떻게 언약이 맺어지냐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특별히 우리는 에레미야 7장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자, 에레미야 7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이 제가 읽은 에레미야 7장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이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곧 믿음과 순종함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겠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내 말을,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진다는, 어떤 언약 관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 관계. 자,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6절의 말씀을 한 군데에 참고 관련 말씀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무엇입니까?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은 그 언약의 법,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법을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어떤 제사 의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어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떻게 했나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가 우리 안에 맺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행위적인 어떤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백성이 되어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함을 통해서, 다시 마음의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되어진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속에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어떤 교회만 종교적인 기관 건물에 가서야만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되어지고 어떤 의식을 치러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법을 두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 그런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특별히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 한 군데 더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히브리서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죠. 자,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명령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에 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두게 함을 통해서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31절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이스라엘집과 유다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자,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이제 함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두고 한 것이 마음의 할례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아주었던 것 같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이제 인간의 행위로서 이루어지도록 어떤 법으로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 이 말씀 다시 반복되지만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다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속에 두며 우리의 마음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두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안에 거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러한 새 언약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특별히 에레미야 31장 32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에레미야 31장 32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이제 맺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맺어주었어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과 맺어진 그 관계, 그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맺어준 그런 언약을 그들이 깨뜨렸을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한 구절 말씀,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자, 출애굽기 이후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 증거판, 자, 그 증거판을 모세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 출애굽기 31장 18절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31장 18절에 보게 되면 31장 1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을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자, 누가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 증거판, 곧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것. 무엇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 행해야 될, 예를 들어서 십계명과 같은 그러한 율법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맺어진 그런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해 주셨죠. 자, 그 언약의 내용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읽지 않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의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 출애굽기의 그런 내용들, 그 십계명의 내용을 포함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34장 17절 이하의 말씀들이 그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 율법, 계명들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자, 우리 34장 17절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우리 대표적인 것이지만, 자, 34장 특별히 오늘 본문에 초점을 맞추는 말씀이 있지만 21절 보면, 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바깔 때나 거둘 때나 쉴지며. 자, 이렇게 엿새 동안 일주일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주일간들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는 시간으로 주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 행할 것임을, 그때는 쉼을 누릴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자,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백성으로 언약 관계를 체결해 주실 때, 언약을 맺어 주실 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이지만 34장 19절 보게 되면 모든 첫째장은 다 내 것이며, 자, 이렇게 그 내용들이 19절 이하의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해야 될 언약의 내용들인 거예요. 26절에 보면 내 토지 수선에 처음 입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해야 될 그런 언약의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여러 가지 언약의 내용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구절만, 한 부분만 우리가 제한적으로 보는 것인데, 바로 21절 우리가 읽었던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나 쉴지며, 6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은 힘써 그 시간들을 수고하고 땀 흘리며 노동하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 부분이지만 극히 제한적인 구약의 말씀에서 구약적인 관점으로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그 하나가 바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쉼을 얻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행하는 것이니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있는 우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일상적인 삶에 적용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의 그 십계명의 그런 내용들, 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방금 읽은 이 34장 17절 이하의 그런 내용들, 바로 그것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내용들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34장 21절 그리고 26절의 말씀에 그 국한에서 제한적으로 좁은 범위 속에서 율법의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언약 체결을 통해서 주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서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으니,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당부하고 그들이 지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제가 읽었던 한 부분이지만, 단편적으로 한 부분이지만, 엿새 동안 너희들은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지니, 바로 이것이 그들이 지켜야 될,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에 지켜야 될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바로 그러한 율법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그것을 적용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이 언약 체결을 통해서 주어졌지요. 자, 그래서 21절 차이가 읽었지만 21절에는 엿새 동안은 일하고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쉴지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구약의 율법을 율법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곧 우리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곧 성경적으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주어집니다. 비록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 율법은 유효하죠. 자, 성경적인 그 말씀, 그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구약의 율법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6일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며 근면과 성실로서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자,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일째 되는 날은 분명하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출애굽기 20장 8절 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면, 자, 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9절 말씀에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10절 일곱째 날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6일 동안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쉼을 얻을 것. 자,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는 우리들도 구약의 이런 관점, 구약의 말씀, 이 관점대로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율법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할 그런 영적인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구약의 말씀만 주장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구약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구약의 말씀만을 이제 집중해서 그 말씀만 의지하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러한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설교 처음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새 언약, 다시 말해서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법을 통해 새 언약을 맺고 시내산 그 백성임을, 자, 시내산에서 맺은 새로운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그런 새로운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주어진 그 말씀, 그 율법, 자, 그것이 이제 오늘 에레미야 말씀에서 읽었던 것 같이 이제 그 율법이 율법적으로 이제 행위적으로 지켜 행하는 그 율법의 행위 언약을 벗어나서 이제 믿음의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디에 뒀다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게 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새 언약 백성으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어떤 의식, 하나님께서 여기 행위 언약, 어떤 재물을 바쳐서 그렇게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두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새 언약 백성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의 말씀. 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주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행해라, 어떤 의식을 주어서 너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깨달아,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해서 생각 속에 두게 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 그러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맺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9절의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자, 언약의 피, 바로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결코 살지 않는 오직 구약 말씀의 관점으로만, 구약 말씀만을 우리가 믿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그런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마음에 새겨졌다고 에레미야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 자, 그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6일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7일째는 이제 그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새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구약의 말씀 관점, 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자, 그러한 언약 내용을 수여받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비록 구약의 말씀이지만 구약의 말씀은 언약 관계를 맺었을 때, 자, 어떤 것을 이제 율법으로 계명으로 주셨습니까? 특별히 한 군데 제한적으로 본 것이었지만, 자, 바로 27절 다시 본문의 말씀 앞에 21절에 30달에 21절에 너는 엿새 동안이라고 일곱째 날은 쉴지니 밭 깔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비록 제한적으로 한 군데 이제 제한하에서 보는 것이지만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이제 영적인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까? 바로 7일간의 삶 속에서 6일간을 힘써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영적인 쉼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영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서 내린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주일날 나와서 어떤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됐던 그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의식을 하나님께서 요구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말씀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두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런 언약관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새 언약의 백성은 구약의 말씀, 구약의 관점도 그것이 포함이 되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으면,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감당해야 될 그 책임, 언약 백성으로서 한 가지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지니 밭 깔 때나 거둘 때나 쉴지며. 6일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침서가 되어지고 우리를 안내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